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오늘은 2주 전 말씀 이어서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주 전이지만 잊어버리진 않았죠? 그죠? 처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서문이 되어지고요. 그 뒤에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 이름을 설명해 드렸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2주 전에 듣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 설교 말씀을 들으셔서 이해를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세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먼저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는 이 땅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라는 것은 누군가가 통치하고 누군가가 주권을 가지고 있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라가 임하게 달라는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면은 장소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할 때 기도는 미래의 개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것은 현재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장소만 강조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즉 내 삶의 영역 속에 누가 통치하시고 누가 다스리셔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 되기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미래적 개념도 있겠지만 현재적 개념인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여기에 있느니라. 물론 우리가 꿈으로 바라보고 있고 소망하는 곳에 미래의 장소적 개념은 또한 있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무엇이 이미 임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요. 그러면 이건 간단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 있다는 것은 나라는 사람을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스려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의미는 주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어드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주인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즉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할 때 기도는 이미 하나님, 당신이 나를 다스리셔서 내 인생을 당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이 사람의 시작점은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가 중요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 회개는 이미 여러분들 자복과 회개에 대해서는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럼 왜 회개가 중요하냐? 회개 이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누가 다스렸어요? 나였어요. 내 주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화가 나는 대로 분노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냥 미워하고, 내가 놀고 싶으면 놀고, 그냥 내가 보고 싶으면 보고, 내가 모든 게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는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잘 살았습니다, 못 살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했습니까? 회개할 때 어떤 얘기를 해요? 제가 잘못 살았다는 고백을 하죠. 그 의미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 옳지 않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의미는 죄가 지배하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무엇을 내어놓는 것? 자신의 주권을 내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교할 때는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당신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 고백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회개가 시작이에요. 왜 그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고 그 믿는 순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즉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이거 시작되지 않으면 예수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어떤 삶을 살까요? 자신이 주인 되는 삶, 자기의 마음대로 결정하는 삶. 우리가 결국 회개로 자신을 주권을 내어놓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것을 좀 더 풀어놓은 곳이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매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인 줄 압니다. 네, 우리가 자신의 주권을 내어놓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게 결국은 옛 자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스스로를 다스렸던 내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내 주권을 왕이신 하나님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내 성질도 내 감정도 내 계획도 당신 앞에 내어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는 내가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게 인생을 산 것 같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눈물 흘리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지난 모든 세월이 고백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죄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죄인 줄도 몰랐어요. 그냥 그게 인생이건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의 종의 인생을 다시는 살아야 될까요? 살지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죄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제는 당신이 나를 통치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회개하여 자신의 주권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아이러니하죠. 예수를 믿는데, 분명히 믿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성질 나는 대로 할 말 다 해요.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 사람은 뭘까요? 여전히 옛 자기가 주인 되어서 안 죽는 거예요. 내어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임하지 않을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도대체 어렵도다,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까? 여러분은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주권을 내어놓고 그분의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의 자리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이게 사는 거구나. 여기가 평안이구나. 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머리를 쓰고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돌리고 계획을 해봐야 하나님의 왕 되신 그분의 섭리와 비교하면 우리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 내가 온전히 내 마음을 내어드릴 때 깨닫게 되어져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의미 속에는 내 주권을 당신 앞에 내어놓습니다. 당신이 나를 통치하시고 당신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회개하고 이와 같이 죄의 종이 되지 않기로 주님께 기도해요. 그럼 이 과정과 함께 그 다음 우리가 가게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건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다스림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다스려요. 주인이에요. 맞긴 맞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성령님이셔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헷갈릴 게 없어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셔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역할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구체적인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죄성이에요. 죄성이에요. 죄성이란 게 뭘까요? 자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세상은 보십시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께 주권을 내어드려요. 예를 들자면 지금 가을이잖아요. 점점점 이파리가 시들시들해지고 있어요. 근데 나무 입장에서 보고 잎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 춥지도 않은데 굳이 그렇게 떨어져야 될까요? 붙잡고 싶죠. 그러나 이 모든 걸 통치하신 하나님은 이제는 잎을 떨어뜨리고 추운 겨울을 견뎌내는 나무가 되어라. 나무는 떨어뜨리고 싶지 않아도 그 이파리의 영양 공급을 중단하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간다는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 같고 먼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내 죄성의 욕망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인 것을 말씀하셔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로마서 8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을 통해 죽적인 악한 행위를 죽이면 살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에요. 이 여러분은 교인일까요? 교인이지 않을까요? 교인이에요. 로마 교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만일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고백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죽어요. 이 육신이 뭐냐면은요, 심플 네이처, 죄성이에요. 죄성의 충동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왜 죽게 되느냐? 육적인 악한 행위만 해요. 인도받는 건 없어요. 그건 다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기가 주인돼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육적인 악한 행위,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죄성에서 나와요. 욕하고 싶고 신경질 내고 싶고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뭔가 막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싶고 말 듣고 싶지 않고 그 행위를 죽이면 이게 뭐예요? 결국 자신 속에는 이런 행위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즉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교제를 통해 통제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셔요. 그 역할이다 그랬죠. 그럼 그분의 다스리심으로 우리가 우리 속의 죄성에 의해서 화딱지가 나고 짜증이 나고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싶고 음란을 펼치고 싶을 때 그 악한 행위를 성령께서 절제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아무개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그건 네 죄성이야. 하기 싫다고? 아니, 그래도 너는 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이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그럼 이 사람은 무엇이 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되어져요. 즉, 그 사람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게 되어져요. 예전에 왕이 지나가다가 땅이 좋아요. 이 땅에다가 정자 하나 짓자. 그럼 그 땅 주인이 왕이 정자 짓겠다는데 대 들고 안 됩니다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왕이니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이시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니까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속에는 하나님 철저하게 내 감정과 어긋나고 철저하게 내 생각과 달라져도
당신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길로 제가 절제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아니래요. 우리는 풍족한 삶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일하심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오늘 원어적이란다.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림의 이 말씀에 의하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대요. 거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즉 성령과 교제를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지, 그저 먹는 게 풍족하고 사는 게 편안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의미는, 의는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 봤더니, 살아봤더니, 책을 읽어봤더니 철학에 의하면, 윤리에 의하면 자기 의가 아니에요. 성령의 교제를 통해 그런 윤리와 철학적인 건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오름을 놓고 살아가는 게 있는 거예요. 평강은 이 땅에서의 편안함이 아니에요. 먹는 것이 많고 마시는 게 많은 사람은 풍족하죠. 편안하죠.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놓고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아니요. 그런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 피스, 샬롬이에요. 먹는 건 부족하고 마시는 건 부족해도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평안을 누려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에 증거예요. 그 다음 희락은 뭘까요? 기쁨이에요. 이 땅에선 즐거울 일들이 많이 있어요. 즐거움을 찾아 무슨 클럽에도 가고 술자리에도 가고 놀러도 다녀요. 그러나 그건 즐거움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울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웃어요. 삶이 뭔가 힘든 것 같은데 늘 웃음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 사람 무엇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세 가지예요. 근데 우리의 잘못된 신앙은 어디에 초점 맞춰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초점 맞춰요. 그리고는 성령과의 교제를 놓쳐요. 그러니 당연히 성령 안에서의 다스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살고, 이 땅의 편안함을 붙잡고 살고,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으로 착각을 해요. 아니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 그분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그 안에 충만히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는 당신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사람이 되소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시여,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내 죄성에 충동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저 사람한테 한마디 하고 싶지만 돌아서요. 이 땅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 움직이고 싶지만 주 앞에 기도하는 자리,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를 찾아가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내 안에 누가 다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 아직 장소적인 천국은 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의 일부를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면은 요 두 가지가 일단 현재적으로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내가 누려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소적인, 미래적으로 우리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우리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이게 천국이에요. 근데 말로만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단순히 말로 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뭐하라? 기도하고 있으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은 죽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자마자 이 땅에서 100년 사는 게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게 소중합니까? 대답은 잘하시죠. 그런데 100년을 위해서는 온갖 것을 다 해요. 근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모순 아닙니까? 이미 그런 모순에 빠질 인간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며 처음에 가졌던 드디어 나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르는 자가 되었구나. 마침내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했잖아요. 그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은요, 어느새 놓친 분들이 많아요. 되게 뭐만 자랑하는지 알아요? 연수만 자랑해요. 과거의 은혜만 자랑해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때 은사가 어떻게 했고, 그때 어떤 은혜를 받았고, 병이 어떻게 고쳐졌고, 그 부흥에서 무엇을 했고, 어떻게. 그런데 지금은 그럼 하나님 나라는요, 말은 그래요. 천국 가야죠. 근데 자기 스스로도 답답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기도하며 자기를 날마다 살펴보지 않아서 그래요. 고린도 후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네, 확신에 차 있어요. 이 땅에 100년, 20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그럼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 마음의 무게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요. 그럼 이 바울만 그래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무게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식만 잘 되고 사업장만 잘 되고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100년 채운 뒤는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해요. 확신에 차 있어요. 이 땅을 바라보다가 확신을 놓쳐버려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만 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울은 더 간곡히 얘기합니다.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래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데 이 바라본다는 원어적 의미는요,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빨리 주님 앞에 가기를 소망합니까? 그러면 10사람 물어보면 몇 사람 없어요. 저희 교회는 그나마 조금 수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다른 교회 가서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가실 수, 지금 오시면 안 되죠. 왜요? 아직 나도 준비 안 됐고, 할 일이 많아요. 그 10년 뒤엔 바뀔까요? 모순이지 않아요? 예수 믿고 처음에는 나 구원받았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새 구원하는 날이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한 주저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놓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만 생각했을까요? 이 땅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편하게 사는 것, 이 육신이 건강한 것, 좀 더 넓은 데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를 믿은 다음 눈이 바뀌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는 눈에서 저 하늘을 보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 의미는 그 나라에 참여할 준비가 되고 있는지 살피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을 했고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다면 예수를 믿는 모든 그 이후의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하죠. 당연해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분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볼 수 있어요. 입으로 할 게 아니에요. 살펴볼게요. 하나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당연하죠. 우리는 죽음 뒤에 그분이 약속한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를 믿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수십 년 됐는데 죽는 게 두려워요. 벌벌벌벌, 이제 죽으면 어떡하지?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에선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것들에 놓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세상 문제에 대해서 자유해요. 이 세상 문제는 언젠가는 지나갈 것들이에요. 집 문제로 고민 많이 해요. 그럼 죽은 뒤에 그 집 어떻게 될까요? 의미 없어요. 제가 이집트를 가봤어요. 그 카이로 가면은요, 한 수도의 3분의 1 정도? 전부 뭔지 아세요? 무덤이에요. 왕들이 피라미드 세워놓고 사울을 놓고 이것을 잘 갖고 놓으면 나중에 잘 될 거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큰 피라미드로 거기에 사람까지 수장을 했잖아. 일반 백성도 똑같아요. 살아있는 동안 꿈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나중에 죽은 뒤에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놔요. 그게 수도의 3분의 1을 덮고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도 겨우겨우 돈을 모아서 땅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살 집 하나 넣는 게 그 이집트 사람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쭉 관광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가이드가 이게 전부 뭔지 아세요? 그럼 멀쩡한 집이에요. 근데 조용해요. 이거 다 무덤이에요. 그래요. 세상 문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고 나면 대출 문제가 뭐가 커요? 뭐가 그렇게 커요? 여러분 죽고 나면 사업 문제 뭐가 그렇게 커요? 세상 문제의 자유예요. 우리는 묶여 있잖아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제 점점 추워져요. 어떤 사람은 새 옷을 준비해야 된대요. 새 옷 없는 거에 나는 돈이 없어서 새 옷을 못 사.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1년 전 오시면 어떻고 3년 전 오시면 어떻고. 이거 종현 집사가 옛날에 사준 거예요. 몇 년 됐지 종현아? 7년 됐나? 뭐 아무 관계 없어요. 뭐 떨어진 데가 없는데요. 감사해요. 뭐 구멍 난 것도 없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기도하며 그 나라를 생각한 사람은요, 늘 이 마음이 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 문제 자유해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저절로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거기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그냥 될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그 나라를 기다린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기도할 때는요, 그건 바로 깨어있기 위해서예요. 깨어있다는 의미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잠 덜 자나 보다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깨어있는 것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조금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특징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일에 온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해요. 죽음이 무서워? 이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자는 사람이에요? 자는 사람이에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준비가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 많은 얘기가 있지만 한 구절로 잘 표현한 곳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잘 보세요. 여기 깨어 있으래요. 자기 옷을 지키려면 옷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도둑같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입게 되어진 의의 옷. 믿음의 옷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것이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한번 믿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 가운데 살게 되진 내 인생 속에 이 자기 옷을 지키는 삶이 있어야 돼요. 입으로만 예수 예수 얘기하고 하늘나라 얘기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옷을, 믿음의 옷을, 의의 옷을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 옷을 벗은 모습이 되어져요. 벌거벗고 다녀요. 부끄러운 걸 다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깨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깨어있는 건 뭐하고 있는 것이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으니 이 믿음의 길에 내가 이 다른 것으로 내가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내가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내 자신을 준비해야지.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니는 게 뭐냐면요, 옷이 없어요. 옷 입혀줬는데 벗고 다녀요. 다시 죄의 삶을 살아요. 도둑질하고 분노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미워하고 하던 마음을 예수 믿고 그게 죄의 종이었네요. 그렇게 안 살게요 했는데 다시 그런 삶을 살아요. 에이씨, 화나서 못 살겠어. 저 인간을 내가 그냥 돈만 많이 벌면 이것도 축복인가 보다. 다시 죄의 삶을 살아가요. 이건 하나님 볼 때는 네 옷이 어디 있냐. 예수를 믿고 그렇게 다시 살라라고 예수의 믿음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거짓말을 작게 생각해요. 그럼 예수님 믿고 제가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하던 거짓말에 대해서도 그래 이제는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한 자가 되어라라고 요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거짓말하면서 나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그 사람은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위해서 자기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보인다라는 의미는요, 우리의 죄성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왜 부끄러움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에덴 동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뵙기가 부끄러워요, 당당해요? 부끄러워서 숨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담대한지 아십니까? 죄 가운데 승리하여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부끄러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죄 지은 사람이에요. 그 여기에 부끄러움은요,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만해요. 이기적이에요. 욕심이 가득해요. 음란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여전해요. 시기가 가득해요. 분노해요. 세상을 사랑해요. 자식을 사랑해요. 자기 인생을 생각해요. 여러 가지겠죠. 그 죄성이 드러나는 게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다시는 죄의 삶을 살지 않기로 마음에 품고 죄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는 자가 깨어있는 자예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해되세요? 이 세 가지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즉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현재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미래적으로 우리에게 장소적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히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야 참여하는 자가.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가볍고 껍데기 같은 신앙의 옷을 걸쳤는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 어떤 이론이나 교리나 말씀의 일부분을 알고 있다고 이게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깨어있는지를 보세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지금 부끄러움 속에 있다라는 부끄러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이 벌거벗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 100년도 안 될 인생을 놓고 무게를 두지 마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향해서 여러분의 죄성을 꾸겨서 뒤로 던져놓고 주님 앞에 자기 옷을 지키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냥 내 나라나 살릴래라, 하나님 나라나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대통령이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알아서 살아요. 지금의 대통령이 어떤 애 저떤 애, 이재명이 어떤 애 저떤 애. 여러분 주님 나라나 고민하세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민주당입니까? 국민의힘입니까? 제가 아래로 봅니다. 대꾸를 안 해요. 저는 이 당도 저 당도 아니에요. 성경에 얘기하면 당 짓지 마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알아서 뭐 할 겁니까? 은혜 안에서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위한 기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이 뜻은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문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그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을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의하면은요, 조금씩 확장시켜 주시잖아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 것. 그럼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는 것? 영생을 주는 것.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럼 아버지의 뜻은 결국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마침내 우리가 어떤 삶을 살다가 죽었든지 다시 살리심을 받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되어져요. 우리는 편하게 이 아버지의 뜻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건 얻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날에 내가 죽어 있다가 지금 일어나자.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분이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그리고 죽어 있는 자에게, 그래 너는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자. 구원이에요. 지난주에 설교할 때 저기 주일날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는 주인 얘기 했잖아요. 그 첫 번째 얘기가 왜 아침부터 나가서 9시, 12시, 3시, 5시까지 그렇게 품꾼을 불렀어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구원받기를. 세상의 경영적인 방식으로 봐서는 5시에 나가서 뭐하러 1시간 일할 사람을 부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살리시기 위해요. 또 주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그 탕자가 나갔다가 그놈의 자식이 나갔다가 망하든 죽든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조금 좀 마음이 독하신 부모님들 같으면은 호적에서 팠어, 마음에서 지워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동구 밖에 나가서 계속 아들이 오기를 기다려요. 왜 그렇게 기다릴까요? 그 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요. 거기서의 아버지는 누구로 표현되는 겁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향한 구원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래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구원이에요. 영생, 생명이 없는 인간들을, 죽고 말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요. 이들을 다시 살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손바닥도 마주쳐야 되잖아요. 이것을 마무리하고 성취해야 될 분인데 이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이 노라라고 하면은 저 싫은데요? 그건 당신의 뜻이지. 그럼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가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싫어요. 그러면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대요. 그리고는 이 땅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싶으셨습니까? 피하고 싶었습니까? 피하고 싶었어요. 만약에 그때 그분이 에이, 어차피 내려온 것 좀 더 살다가 가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 순간에 주님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의 한 위가 되시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가 그야말로 33년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다가 결국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 이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뜻을 어떻게 한 거예요? 꺾으신 거예요. 그 뜻을 꺾으셨을 때 마침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신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이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런 뜻 갖고 있으면 그냥 아버지가 하세요. 그죠? 우리도 가끔 누가 뭐 일을 하고 면 그래 그렇게 좋으면 네가 해. 나한테 하라 마라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뜻이 성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 그럼 여러분 저의 죄예요. 2000년 후에 태어날 인간을 위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계신 분이 뭐하러 인간의 모습으로 와요? 그런데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자기 몸을 바치시는 순종이 있었어요. 그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 순종으로 우리는 드디어 열려진 구원의 길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기도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진대요. 그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건 땅에서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근데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건 현재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아는 거예요. 진 것 같이.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킨 그 사실처럼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무엇을 살겠다는? 삶을 살겠다는 기도인 것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가 사는 이 땅의 현재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기도예요. 막연하게 뜻이 이루어지고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는 무엇이라고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너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으로 살아라. 그러면 인간은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삶은 살면 돼요. 삶은 살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뭐냐면요. 아니요. 그렇게 살면 힘든 것 같은데요? 싫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뭇잎으로 치면은 가을이 돼서 너는 좀 떨어져라. 싫은데요? 지금 그렇게 영하도 아닌데 굳이 왜 떨어지라 그러지? 그럼 겨울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뭇가지 결국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살 때에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게 깊고 넓게 보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제시하는 인생의 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국 불법을 행했다는 사람은요, 자신의 뜻을 가지고 그냥 아버지의 뜻을 거절한 사람이에요. 용서하라고요? 미쳤습니까? 저런 사람을?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웃기고 있네. 자본주의 세상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요? 교회는 돈 없으면 돌아갑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고 다 욕심 부리고 사는데 나는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이 세상에 버티느란 말입니까? 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결국 그게 뭐예요? 불법은 말씀에서 어긋난 거잖아요. 결국 자기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해요. 그럼 철저하게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셔요. 그러기에 심판은 내가 결정한 것에 의해서 내가 받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탓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불편하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어려울지라도 자신의 뜻을 아버지 뜻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이것에 대한 본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잖아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손바닥에 마주쳐야 된다 그랬잖아. 아무리 거창한 아버지의 뜻이어도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뜻 앞에 순종하지 않으셨으면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냥 불법인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아야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은 인사합시다. 제발 내려놓읍시다. 제발 내려놔요. 우리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하기 위한 말씀인데, 결국 자기를 살리시기 위한 뜻인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막상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삶은 조금도 노력을 안 해요. 그리고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교회 조금만 다니면 이것도 하나님 계획이, 이것도 하나님 뜻이래요. 웃겨 죽겠어요. 자기의 욕심덩어리를 놓고 아버지의 뜻이래요. 잘 생각하세요. 과연 그런 건지. 여러분들의 욕망을 말씀에 투영시키지 마세요. 그 고집 부리다가 여러분들이 살 것 같습니까? 성경은 분명해요. 주여 주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책임은 누가 다 받아요? 내가 다 받아요. 말씀은 항상 우리들에게 때로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 신앙생활의 걸림돌이라 했잖아요. 늘상 우리 속에 이기적이고 자존심을 세우고 싶고 남들처럼 편안하게 살고 싶고 내가 높임받고 싶고 뭔가 누리고 싶고 먹는 것 입는 것 풍족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 앞에 가면 때로는 그런 것들을 멈춰야 되고 낮춰야 되고 손해볼 게 많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예수님께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 가든 이 잔을 지나가기 앞서서 그러나 누구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오늘 주제로 치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본인이 그 길을 갔잖아요. 자기 뜻을.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따라오려거든.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뭘 부인할까요? 여러분 똑똑한 생각. 여러분이 올라오는 감정. 여러분 부탁합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존심의 노예되지 마세요. 우린 말씀의 종이 돼야 돼요.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이 땅의 눈이 멈추지 마세요. 하늘을 봐야 돼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꺾어내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이 결국 처참하게 죽어지는 그걸 아는데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순간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별것도 아닌 문제에 성질을 내고, 별것도 아닌 걸로 이게 맞는 거야? 얘기해본 말씀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논리예요. 용서도 없어요. 입은 살아서 따지는 것만 많아요. 그런 포장을 해요. 그리고 얘기하죠. 이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나를 부인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현재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주님의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8, 31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네, 여기 두 아들이 있어요. 맏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고. 그런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근데 맏아들이 예. 근데 그 다음 안 가요. 둘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싫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요 안 가요? 갔어요.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 보세요. 싫어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이기려고 하지 말자.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이기냐?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근데 어떻게 합니까? 싫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세요. 여기 뉘우치고 전 이게 뭘까요? 뉘우치고. 이게 회개예요. 회개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결국은 내가 결국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뭘까요? 이게 단순한 하나의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음란하지 않는 것, 물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자녀를, 형제를, 부모를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적용이 돼요. 그 첫째 아들 같은 사람 뭐냐면요, 부흥회라든지 오늘일 수도 있겠죠. 말씀 때 은혜 받아서 예 이제 그렇게 살게요. 저 사람 용서할게요. 예 다시는 물질을 사랑하지 않을게요. 다시는 이 땅의 삶에 무게를 두지 않을게요. 그러고는 기도했어요. 우리 조금 이따 기도할까 하니 기도했어요. 그럼 나가자마자 또 만들어요.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실로 어렵도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물질을 덜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건 힘들어. 근데 돌아갔는데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회개해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물질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끊어내겠습니다. 내 욕망에 투여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것, 사실은 잘못된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뉘우쳐요. 그거 뭘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함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즉 나를 꺾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현재적 삶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도 귀하게 여기는 예수의 십자가는 얘기하고 왜 나는 내 뜻을 꺾지 않는 겁니까? 왜 그분의 희생은 고마워하면서 나의 희생은 생각하고도 싶지 않습니까? 감정이 우선이고 내 계획이 우선이고 내 인생이 우선입니까? 말씀은 어디 갔어요? 알고 있다고요? 머리로만? 아니요. 성경은 얘기해요. 삶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뉘우치고 갔으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되어져요.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때 주님의 순종,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무엇? 순종. 무슨 뜻을 꺾어야 돼요? 자기 뜻을 꺾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세상 지나가요.
자식 지나가요. 돈 지나가요. 질병 지나가요. 내가 저 사람과 자존심으로 싸웠어요. 아, 이겼다. 지나가요. 아, 난 이런 인생을 살았어. 지나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자기 뜻을 꺾었어요. 신경질 나는 것들을 견뎌냈어요. 세상에 내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들, 그 자리가 악하기에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았어요. 손해는 봤지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를 꺾어내고 순종할 때 결국 내가 얻는 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럼 그와 같은 인생을 살 때 힘이 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이 들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데 인내는 반드시 필요해요. 인내는 반드시 필요해요. 인내 없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래요. 그럼 오른뺨을 치고 왼뺨을 대는 사람은 오른뺨에 통증이 없는 사람일까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계산을 해요.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손해보고 저 사람이 무시하는 거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손해보고 사세요. 그게 뭡니까? 인내예요, 인내. 참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나를 부인하여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런데 우린 싫대요. 그리고 예수님 감사하대요. 모순이죠.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조금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모르면서 그저 천국만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교회를 왜 다니는 겁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의하면 철저하게 화살표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향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오래 살고는 관계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는 있어요. 때로는 부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장수를 허락하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길을 향해서 나를 꺾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것은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 내 뜻을 꺾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꺾기로. 내 생각을 꺾기로. 그래서 철저하게 인내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의 가르쳐 주신 기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꼭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를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는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에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참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도 내 뜻을 꺾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힘들고 어렵겠지만 인내가 필요해요. 아, 예수 믿는 게 복잡하고 어렵다. 복잡한 게 없어요. 여러분의 죄성이 충동질이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표는 간단해요. 이 땅의 삶에 30년, 40년 남은 그 인생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어디에 무게를 둬야 될까요? 놀고 북치고 장구치고 어울리고 세워라 내워라 그러면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느 인생을 살든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꺾어야 돼요? 내가 꺾여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펄펄펄 살아있는 자아가 있습니까? 주를 못 쫓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만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결단코 주를 따르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래서 지나갈 것들에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영원히 그분 앞에 거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십시오. 포도원에 들어가러 일하라 얘기했던 아버지의 말에 예하고 들어가지 않았던 첫째 아들이 되지 마세요. 결국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둘째 아들처럼 자신을 꺾어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